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불허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계획들 앞에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힐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불행들, 많은 어려움들, 그 불행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건강, 늘 언제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신호가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변명을 듣게 되죠. 또 삶의 계획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소중한 관계가 만약에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견치 못했던 갈등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 생기면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가 직면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녹록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확천금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날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의 유혹에 넘어가 심지어는 그것이 불법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타국으로 날아간 그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확천금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서 강제로 피싱 범죄를 행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고문을 받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 그 뒤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와 같이 일확천금을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그 나라로 날아갔을까요?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욕심들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 마음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인 줄도 알면서 범죄인 줄도 알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뿐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들, 힘든 어려움들이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때 과연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마주할 때도 그 시련 너머에 더 깊은 관점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은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못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많은 것을 가져보니 그것도 헛되고 많은 것을 누려보니 그것도 덫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됨을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전도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측 불허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궁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로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농부가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그 모양을 살피면서 내일 비가 올까? 아니면 해가 뜰까? 이것을 감지하면서 완벽한 날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가 떴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2주 만에 해가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완벽한 날에 내가 씨를 뿌리라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완벽한 날을 기다리다가는 결국에 씨도 뿌리지 못하고 파종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확한 판단력과 분석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걱정과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이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자에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걱정이 됩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가 내리면서 비가 내리는 날 매일 교회를 순찰하면서 비가 새는 곳이 없는가, 또 비가 샘으로 인해서 혹시 젖는 곳이 없는가, 교회 건물이 잘못되는 것이 없는가 계속 돌아가며 순찰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새는 곳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비가 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감찰하기 할 뿐이지 이것을 운행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게 하신 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다.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불신했습니까? 이거 못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믿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일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모든 걸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붙잡아야 되지 다른 것이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식솔들을 데리고 저 알지 못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염려와 근심 대신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안주하는 대신에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실천하라.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빵을 던져라, 음식을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물에다가 우리 빵을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날 후에 그 빵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썩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떡을 던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은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 구절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눔과 선행이 지금 당장은 내어주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전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라. 최선을 다해서 너의 것을 가지라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라가 아니에요. 베풀어라. 선행을 베풀어라. 좋은 일을 해라.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한 행실의 씨앗을 다양한 형태로 부지런히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선행과 나눔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죠?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죠? 팥 납니다. 그와 같이 선행과 나눔을 온전히 심을 때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심는 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심겠습니까? 나쁜 것을 심겠습니까? 내 욕심을 심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을 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형통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선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베풀라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호의가, 우리의 작은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이 나중에는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하워드 켈리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학비와 끼니 걱정할 때에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어렵게 많은 곳을 돌아다닐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루는 그 배가 고픈데 한 집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자그마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녀를 보니까 차마 배가 고프다, 먹는 것을 달라 말은 못하겠고 물 한 잔만 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들어가서 지혜롭게 큰 컵에 우유 한 잔을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소녀의 그 가득한 그 배품에 감사하며 우유를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기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켈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사님이 되었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위중한 그런 병자가 실려왔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보았더니 과거에 자기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 소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켈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소녀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녀가 병원비를 물려하니까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영수증이 날라오더랍니다. 그 영수증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닥터 하워드 켈리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은 소녀가 물을 줄 수도 있었지만은 배고픈 그 아저씨를 위해서 우유 한 잔을 그것도 큰 컵에 따라주면서 선행을 베풀었더니 나중에 정말 급한 상황에서 그 은혜의 값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돼요. 아니,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을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얻게 해주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오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사람을 도우시고 선행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뭣도 없고 저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베푸십시오. 선행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틀렸어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칭찬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작은 칭찬이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햇빛이 떴잖아요. 이렇게 지겹게 비가 내리는 거 오래간만에 보지만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저는 예배 끝나고 저 해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가 뜸으로 인해서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또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나가서 방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행하고 있고 어리석은 것을 심어서 어리석은 열매를 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여 지금 20,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청년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근데 아까 7절 8절 말씀 뒤에 보면은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기쁜 날보다 어떤 날이 더 많아요? 캄캄한 날, 어려운 날,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날이 더 많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왜요?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없다, 힘들다 하니까는 지금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세계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냐면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냥 무사통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위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지 아니면은 꾸중을 들을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을 베풀라. 나눠줄 수 있는 대로 다 많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겠다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할 것이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풀어지게 할 것이요, 또한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심판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근심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슬퍼합니까? 왜 힘들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며 선행을 베푼다면 그 모든 열매를 누가 갖는다요?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의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말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할 우리 4가지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에 대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면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가시 맡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영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말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 모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충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사랑과 선행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내일은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시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으로 선한 씨앗을 부지런히 심게 하시고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의 호흡과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날이 계속된 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혜로 모든 일을 계산하며 염려하게 하시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만 따라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세를 살피느라 씨를 뿌리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씨앗을 하나님 충분히 베풀고 또한 많은 것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해를 볼 수 있음을 은혜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음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함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